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농익어가는 가을 10월의 멋진 날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인생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수많은 밤을 불면으로 지새우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역과 부족의 세파에 시달리며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피가 마르는 심적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심신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과도한 경제적인 문제일 것이며 또 다른 분들에게는 심각한 건강 문제이거나 자녀 문제, 직장이나 진료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낱마처럼 얽힌 복잡하기 그지없는 인생 문제는 그 종류가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단순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문제 해결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기자는 창세기 42장부터 45장에 이르는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흉년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조상 야곱의 가정에 불어닥친 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은 상당한 재력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너무 심하자 결국 양식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양식을 사기 위하여 곡물이 풍부했던 애굽으로 10명의 자식을 보냅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는 양식을 사러 온 야곱의 아들들을 스파이로 반신반의하면서 양식은 제공하였으나 그들 중에서 시몬을 억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파이가 아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번 양식을 사러 올 때에 반드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들의 보고를 받고 야곱은 자식들을 원망하며 기구한 자기 인생을 탄식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자 가져온 양식도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권속들을 살리려면 다시 애굽으로 자식들을 보내야 하는데 이번에는 애굽 총리의 명령이 있어서 막내 아들 베냐민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야곱은 이 일이 영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또 자식을 잃을까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12명의 자식 중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수십 년 전에 자신의 심부름을 갖다가 행방불명되었고 얼마 전에 양식을 구하러 갔던 시몬마저 애굽에 구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식을 구하자니 자식을 잃을까 불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진 것입니다. 자식들은 하루라도 빨리 양식을 사러 가게 허락해달라고 재촉을 했지만 야곱은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여러 날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세월만 보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더 악화되어 갈 뿐입니다. 고심에 고심을 하던 끝에 야곱은 드디어 신앙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베냐민을 함께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즉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더 이상 자기가 안고 번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서 이러한 야곱의 각오를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문제를 맡긴다는 것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문제를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에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며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히려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강한 의지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한 후 우리의 모든 문제, 생사나 가는 길이나 의식주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과 그 인도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할 바를 다한다. 둘째,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긴다.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지금부터는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지금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사오니 성령님께서 제 몸을 간통하시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 중에서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갱년하시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음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지막으로 시편 68편 1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아멘.